저희 한민사람 인사에서 잘 참다로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믿습니다. 힘든 어려운 코로나 또 19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저는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또 명예도 갖고 더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예로 봐도 한국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그냥 내던지는 그러한 아쉬운 일들을 보면 그렇게 높은 권좌에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허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고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우리가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이 가야 할 길과 살아야 할 진리 그리고 얻게 되는 생명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아직도 세상에 허덕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생명의 아름다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 다원주의 살아가는 시대이지만은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한 가지, 오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이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오늘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종족 자기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구했다, 오늘 기도했다 이런 것.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듯 오늘도 우리 주위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족 이웃들을 향해서 오늘도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은 아유 저 인간 나를 그때는 그렇게 비방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더니 아마 너 지옥 잘 가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 마음 그런 게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문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다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특별 선교 주일로 오늘도 5대양 6대 제국에서 열방에 나가 오늘도 생명의 복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명을 빼앗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확진자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의료시설이 좋은 지역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열방에 나가보면 얼마나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지 한 번 걸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의 불이 닫혀지고 활동하지 못하여 다 자가격리에 오늘도 이렇게 묶여서 얼마나 힘이 든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얘기처럼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열심으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는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란 하나님께 대한 신자들의 열정을 열정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모든 자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높이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열정이에요. 열정.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성전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시면은 1년이면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는 것을 보면은 소를 끌고 양을 끌고 큰 것들을 100만의 인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그렇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애우게 하고 양육하고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열심은 좋았는데 이제는 자기들만이 그 율법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의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의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가 무언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한 열심에서 자기를 향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너희들이 집에 하나를 잘 드리고 또 열심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은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오늘도 어린 양을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삶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십자가 지시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 이런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또한 율법대로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이것도 다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는다고 하는 이 바른 복음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의라고 할 때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만 내밀으면 그 선물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행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나같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다. 거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사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신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은 장차 올 반드시 좋은 일의 그림자라. 주님이 오신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이구나. 죄를 깨닫고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 그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면은 오만한 자리 죄의 길을 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어서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대단했잖아요.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예형적인 바리새적인 그렇지만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종교 의식에 그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의를 쫓아간 것이 너희들의 그 잘못된 열심 누구에게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니? 나를 봐. 내가 한 번도 성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어. 내가 11조 때 먹은 적 없어. 그런 것에 너무 자기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구원받은 행동들은 그 행동은 구원받은 결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중에도 열정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 잘못된 바리새적인 종교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죄까지 할 수 없잖아요. 잘못된 정죄. 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잖아요. 기가 있으면 들어서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나오는 거,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면은 어느 날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아마 확진율 제로라 그러면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언제 나오실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70%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80%, 60%, 어떤 교회는 50%밖에 안 나와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확실히 달라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떠한 외식행위, 행위에 빠지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똑같이 생겨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해야 돼요. 일어설 때는 일어서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축도 시간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빠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주의 성전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높이며 우리가 예배에 정말 열심히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은 자기의 일을 하는 자기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심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열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 나의 달려갈 테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내 생명을 내가 놓고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이 생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물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영원한 진리이며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지켜야만이 생명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이 힘들고 울부짖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 인도했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줘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율법을 줬지, 먼저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에 감격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착각해 버리고 이 율례의 말씀을 잘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율법 플러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러한 장로의 유조를 만들었어요. 포로 이후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니까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율법 플러스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돌아보면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있고 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해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장로 유전을 잘 지킴으로 해서 구원 얻는다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 유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여러분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지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의 삶.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못 지키니까 대신 지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함이 됩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 믿기만 하면 얻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바울이 언제나 원하는 바와 그의 소원은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기 때문에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였던 그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예표로 오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오늘 그들을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을 우리가 의라, 그것을 믿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의인. 올의 사람이네요. 그래서 의인.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의인이에요. 의인. 이것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하나님이 신기롭게 우리가 너는 이제는 의롭다 인정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도 의인이에요. 의인. 한자가 달라요. 사람의 자가 아니라
R인을 써, R인자를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의인이야.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의인이라 이렇게 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이런 게 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함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행함이 없으면 막 구원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에 넘어가는 거, 이상한 거.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렇구나. 내가 행함이 없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품속에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해도 아직도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직 여러분 법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뿐이지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지나가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가고 있어.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거 본문에서 자기 의를 세우니까 그것은 오늘 3절에 말씀한 것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믿는 자 믿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여러분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됨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부족한데 아직도 내는 제 추석인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믿더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작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격해서 우리가 찬양을 불어도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율법의 아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함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저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인간을 단번에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가는 그러한 유대인들 같지 않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혹이나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 우리가 누리들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나보다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저게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권사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의 상급이 다를 때 상급이 다를 것, 또 구원의 관계에 넘쳐 우리의 행위의 글까지 더욱더 선에게 풍요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확실히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것을 완전한 의를 요구하죠. 완전한 근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로워지려면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요구대로 죽어야 하는데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죽어지는 겸손한 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라고 말을 들지 말고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죄의 독소들을 빼내야 돼요. 살이 찌면 뭐해? 사람들이 뭡니까? 다이어트 할 때 딕톡스. 옛날에 딕톡스 좀 많이 했습니다. 별걸 다 막 효소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 거기다 돈 쓴 것도 보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럼 또 한 몇 개월은 살 빠졌다가 요요현상 와가지고 또 살 찌고 우리 영혼에도 딕톡스가 필요한 것이 바랍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독성들이 있잖아요. 그 독성들을 빼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나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빼내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잡티가 없도록 그래서 기도에 충만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에서 다 걸어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얼마나 살았고 성격도 오진 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못된 성격들, 자아들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거칠었던 내 마음, 사겠던 내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 부딪히고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고집불통,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저 사람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겠다고. 완전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분이 다 끝내버렸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테테스라이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부활을 주님으로 해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할 것이고 우리가 부주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더 좋은 천국으로 행해간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려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려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6절 진짜 같은 말이에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 말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면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우리 곁에 옆에 있는데 너희들이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말씀이 곁에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아주 가까이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8절 하반절에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고 여러분 이해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해되어져야지 믿겠어. 그러면 죽어도 딱 깨어나도 못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서 나면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리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활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곁에 오셨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아직 이미 왔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예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가까이 오실 것을 내 입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신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너 가까이 있는데 왜 신하지 않느냐? 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복음 오늘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른 자가 오직 다른 복음인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며 오늘도 세상에 나와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믿음만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한 복음이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나의 속에 오늘도 착취가 많은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씻어내고 오늘도 독소를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서 날마다 의인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 여러분의 행위가 선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독서를 떼고 우리에게